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참 특히 우리 예배당에서는 우리 특히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는데 남편이 순복할 만해서 순복하는 게 아니고 혹 이 도를 이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 그 태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 남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과 소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정말 순종하기 힘들고 복종하기 힘들지라도 복음을 믿음으로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시는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가족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자녀들을 같이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마귀는 어찌하든지 이걸 가정을 깨버리려고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럴 때 오직 그 가정을 아무리 마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마귀의 뜻에 동조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어려운 환경들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물론 이제 남편들도 에베소서 6장 4절이 있어요.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어찌 보면 이 아비들 이건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고 물론 이 남편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서로 상호적이라 이게 상호적. 그런데
어쨌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또 훈계로 잘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걸 잘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특히 그 교육과 양육의 차이점이 뭐냐면, 교육은 머리만 채워주는 거예요. 지식만. 교육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아주 그냥 또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교육에는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교육에는. 그런데 양육은 빵점이야. 양육은 오로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만 가능해요. 복음을 깨달아 믿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 그게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 양육은 한마디로 말로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삶으로만 가르칠 수 있어요. 삶으로.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들이 말을 보지 않고 부모들이 삶을 보고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주님도 그래서 우리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삶의 본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삶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15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말로 가르친 게 아니고 삶의 본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본을.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그 16대 대통령 이름이 에브라함 링컨이잖아요. 링컨이 어느 지역에 가서 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그런데 선거를 하러 가다가 도중에 이게 그 돼지가 이 tum벙이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호적거리면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설을 하러 가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연설 복장을 멋있게 쫙 빼입고 갔는데, 이 돼지가 거기서 빠져갖고 죽으려고 그러네.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옷 다 버리더라도 그 안에 그 시궁창에 들어가서 돼지를 끌어내주고 나와서 연설장에 갔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링컨이 행한 연설을 기억하는 사람은 한마디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링컨이 돼지를 구해줬다는 그 삶의 본을 보인 것은 지금까지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이게. 누구나 다 알아, 누구나. 실제로 사실 우리는 그 삶은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삶으로 가르치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대한항공에 그때 누구 그 상무가 그 분노 조절 장애로 겪어가지고 땅콩 해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심해. 근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분노가 다 소멸돼요. 가장 하나님의 완벽한 처방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때,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노가 내 속에 숨겨져 왔던, 또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왔던 그 분노가 이렇게 다 스며들면서 없어지는데, 네 그 말씀을 먹으러 나오는 과정에서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든 못 나오게 이렇게 가로막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잘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해줘. 누구든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갈 때, 그런 분노들이 다 소멸된단 말이에요. 분노들이. 그래서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너희는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가 뭐냐면 이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근데 내 그 주위에도 여러분들이 이 쓴뿌리가 나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근데 저에게 이렇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그런 분들이 참 많아. 특히 어떤 분은 자녀들이 그런 경우도 많고 쓴뿌리가 나가지고 그냥 날 이유는 뭐냐면 어려서부터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열심히 끌려다닌 거야. 그랬는데 다니는 곳마다 가서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쓴뿌리가 되고 분노가 됐더라고 그냥.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와 야곱.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잖아요. 경홀히 여겼어. 반면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도 사버리는 거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에서와 같이 팔아버리면 그런 사람은 이 복음 안으로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장자의 명분은 뭐냐면 복음을 믿어서 깨달아야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그 장자가 되어서 거기에서 맡겨준 영혼들을 그 영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요. 이 땅에서는 복음을 깨달아 믿는 자가 장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그 산 소망이 뭐냐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있는 거예요. 산 소망이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인데 그 하늘에 간직하신 그 산소망, 그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우리는 그걸 하늘에서 하나님의 경륜 그러죠. 자, 에베소서 3장 9절 다시 한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건 영원이란 뭐냐면 여기서 태초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게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정사와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서, 교회란 누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지체들이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우리가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그래서 또 아마 그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야 돼.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쨌든 그들에게 각종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그게 바로 장자의 신분인 거예요. 장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장자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6절.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이 뭔 줄 알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다 장자로 태어나야 돼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첫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 근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그 예수님의 형제들로 태어나게 되죠. 형제들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놓고 하늘로 가서는 그 정사와 권세들을 가르쳐야 돼. 이걸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야 돼. 그때의 신분이 장자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때의 신분이. 그리고 자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육신의 사람의 표상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그리고 야곱은 결국은 이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가지고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표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에서와 야곱의 비유,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통해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딱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은혜로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야곱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바뀌는 장면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래서 그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전환돼야 된다.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특별히 이게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쉽진 않아요. 혼적인 사람과 육신의. 왜냐하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거든, 차이가. 혼적인 사람도 지성적인 사람이 있고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있고 잘 훈련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배당 가운데 오늘날 이 혼적인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 혼적인 신자들이. 그래서 이 혼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 이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혼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영적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다 영적인 사람으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올 때 우리는 딱 3단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막들에 들어오는 것도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서.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성막들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성막들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성막들에.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자, 복음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인데 성막들에 들어오기 위해서도 복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참 먼저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번제단에서는 뭐냐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다시 또 물두멍으로 나가서 손을 씻고 이제 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예표가. 근데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대번에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육신의 생명으로 그 복음을 지키려고 그래. 육신의 생명으로. 먼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다해서 해보려고 그러는 게. 그래가지고서 해도 안 되니까.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으로 복음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첫 언약이고 그게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 응? 그래서 자기가 모세 율법으로 즉 모세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육신의 생명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번제단 앞에까지 들어왔어. 성막들이 열렸으니까. 열렸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열심히 자기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려고 그래. 근데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죠. 로마서 3장 20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는다 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 언약 계명을 주셨잖아요. 모세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봤어. 근데 그걸 사랑이 안 되더라 이거요. 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야만 이제 거기에서 죄를 깨닫고 우리가 성막들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막들로 들어와서 이제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 그 짐승에다 안수해가지고 번제물을 태우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림이. 내 죄가 이렇게 사해지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3절 자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죄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자, 누가복음 5장 32절 다 읽어보자. 자,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때에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상태를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율법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님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오늘날 하도 자칭 의인들이 많아가지고 율법으로 이 도덕성생들 깨끗하게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의인인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 앞에 인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인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안에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죄인들에게 그 죄를 깨달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이제 번제단 앞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번제단. 그래서 그 번제단이 뭐냐면 실제로 그 구약시대 때는 그 짐승에게 죄를 깨달은 사람이 안수를 해가지고 그 제물된 그 짐승이 번제단에서 태워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세례 안의 세례를 통해서 딱 죄를 넘겨받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다는 것을 깨달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물두멍에 가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때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막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마가복음이 보면,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복음을 아주 그냥 뭐라 할까, 이 가속도가 붙여서 복음을 막 설명을 해 나간다 이거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래가지고서 이제 마가복음 쭉 설명해 나가다가 이제 16장 15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다 이 복음만 전하래. 복음에 대해서만 탁 얘기를 해요. 왜? 이제 성막들 안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해가지고, 왜? 성막들 안으로 들어보내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뭐냐면 막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하다가 결국은 제자를 삼아라 그래. 제자를 삼아라.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제 이게 제자를 삼아가지고 누가복음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와요. 자, 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다가 이제 제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 각하가 아니라 데오빌로요 이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걸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디 여기서 Jesus began to do and to teach야. 성경에서 지금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먼저 to do야. to do. to do가 뭐냐면 행하고 이런 얘기. 행하고 그 다음에 to teach야.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행할 수 없으면 가르치지 말라는 거고. 제자들의 첫 번째 요건, 자기가 먼저 행하고 그런 삶을 살고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 특징. 아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랬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마태복음 13장 52절 보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서 서기관이 돼야 되는데 서기관은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인데, 근데 서기관이 되기에 앞서서 먼저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라. 제자의 특징은 뭐냐면 to do and 그 다음에 to teach야. 먼저 행하고 그 행한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제자들이 되려면 먼저 행하고 그 행한 것을 가르치라. 오늘날 말씀은 잘 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주님이 오실 때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 잘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 그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가르침은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먼저 to do and 그 다음에 to teach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천국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행하고 가르쳐라. 우리 하베스트 교회 모든 식구들은 이제 더 행하는 일이 앞서서 행하는 일이 앞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행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성막들에서, 근데 오늘날 예배당 이 처지를 보니까 지금 성막들에도 못 들어오고 있는 예배당이 너무나 많고, 성막들에도 그 관점에서 보니까, 왜 첫 번째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복음을 들어야 성막들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복음이 가려져 있어. 그 상태에서는 예배당 본인들은 열심히 나온다고 하는데 성막들에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올 수가. 들어오는 길 자체가 차단돼 있어. 들어가 봤더니 엉뚱한 곳이야. 엉뚱한 곳. 그래서 성막들에서 그 다음에 열심히 죄를 깨달아 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 앞으로 인도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의 인도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된 서기관인데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가. 그래서 이 목회자의 사명은 중매쟁이라고 그랬죠? 중매쟁이.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그게. 그랬더니 있잖아요. 사도 요한도 천사의 음성을 듣고 계시록을 기록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음성이 너무나 그냥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 앞에 이렇게 경배를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딱 뭐라고 하냐면, 천사도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까. 그게, 자, 다시 한번 계시록 22장 8절부터 한번 자,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얼마나 이 천사가 보여주니까, 계시록의 모든 장면들을 다 보여주니까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딱 뭐라고 그러냐면 9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탁 천사가 이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 이 성경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중매쟁이 역할이야. 복음을 소개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은 어쩌든지 그리스도만 가르치는 자,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리스도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가르친 자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똑같이. 그래서 그걸 존경하라고는 했지만 경배하지는 말래. 경배하지는. 왜냐하면 그 목회자의 종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자, 그리스도만 가리키는 자, 그리스도께만 인도하는 자,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되어져야 돼.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성막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가지고 복음을 이제 깨달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막들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응? 성막들에. 그래서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이제 깨닫고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 성막들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야. 그때서야 성막들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자기의 죄가 세례 안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증가된 것을 깨달아 믿는 자들이 이제 번제단에 이제 물두멍에 와서 손을 이렇게 씻잖아요. 그건 물세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물세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 성소.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자가 돼야 돼. 제자. 제자된 서기관이 돼야 되는데 제자된 서기관. 제자가 되려는데 제자가 되는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계시록 11장 1절을 보니까 자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하는데 뭘 측량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사신 법, 진리를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얼마나 살아서 생명이 자라나는가를 측량하는 거예요. 성막들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라고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없으니까. 성막들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할 게 없어. 왜? 아직 제자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측량할 것 자체가 없어. 그래서 성막들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42달 동안 짓밟으라고 그래. 성막들에만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근데 복음을 믿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육신의 삶 가운데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짓밟으라는 거예요. 42달 동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었어도 이 성전 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 그런데 그 성전 뜰에 사는 사람들은 42달 동안 계속 짓밟히는 삶을 사는 거야. 짓밟히는 삶.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빨리 복음을 믿어 깨달아서 이제 제자가 되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냥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마귀가 그냥 온갖 육신의 것들로 우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져 가지고 계속 거기서 그냥 상처 입고 이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성소 안으로 이렇게 아니 마당 뜰로 들어오고 거기에서 이제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돼.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경건의 연습. 성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혼적인 사람과 거기에서 영적인 사람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소 안에서. 그래서 이 혼이란 뭐냐면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 우리 혼이란 결국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잊고 또 그 육신의 그 성격이 사람마다 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 이 성격이 다 달라. 그게 바로 이제 생각과 마음이 그래. 생각과 마음이. 그런데 생각과 마음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 근데 딱 한 가지. 우리 혼에서 그 지정의 중에서 우리의 의지 부분, 의지 부분은 다 똑같이 다 강팍한 거야. 우리 자기 의지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좀 겉으로 보기에 좀 쓸만한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그렇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그리고 개별 차이도 있고. 그러네 의지만큼은 다 똑같이 자기 의지는 강팍한 거야. 악한 거. 자기 의지만큼은. 그래서 의지만큼은 사람을 불문하고 다 똑같이 그 자기 의지는 강팍한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그것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혼적인 것 중에서 그 마지막 결정체가 뭐냐면 이 의지 부분이거든. 그래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사람마다 그 의지가 특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고 그러기도 하는데 의지가 강하든 약하든 인간의 의지는 다 강팍한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이제 44절 한번 넣어볼게요.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데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 그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의지까지 다 팔아야 돼. 그까지. 그래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것을 다 팔아 넘겨야 그 밭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다 항상 이렇게 초점을 맞추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 얘기하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요. 자,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려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려면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돼. 그래서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을 때 내 뜻이 다 꺾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 아멘. 주님을 보지 아니하면 내 뜻이 안 꺾어져. 포기도 안 되고. 그래서 아들을 본다. 아들을 보고 믿는다. 본다는 게 뭐냐면 성령을 구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는 연습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보지 아니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야. 아무것도 모르는 자. 아무것도. 내 뜻이 꺾어지는 것도 주님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볼 때, 그 사랑을 볼 때 다 꺾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 꺾어질, 주님 앞에 다 꺾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느냐 그 생명의 자라남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상 주시려고 생명의 자라난 만큼 하늘에 가서 그 기업을 그 분량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2골 이렇게 그 생명이 얼마나 자라느냐에 따라서 감당하는 분량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 거기에 생명이 자라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집부터 신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부터.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산 자들만 먼저 심판을 하고 그들은 이제 상 주려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성막들에 아까 그 성막들까지만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내줘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또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요. 그때는 이제 형벌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생명이 얼마나 자라났느냐, 얼마나 진리를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걸 심판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몰랐거나 복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은 이제 징계의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의 심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 요한일서 4장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이걸 표준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담대해져야 되는데, 물론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랑으로 온전히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담대해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담대해지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았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사셨잖아. 예수님 안에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그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진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신 진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자라났는가를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상급을 받으려고,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현대인 성경 하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 우리가 떳떳하게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과 동일하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신 진리,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진리, 이걸 얘기하는데, 이걸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6절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다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성도들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든지 간에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따른 법칙.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다가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써주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았다 이거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다 써주시니까. 지금까지 따른 법칙이 바로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의 법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바울. 지금까지 따른 법칙을 여기를 현대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까지 따른 법칙이랬고,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자 시작.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사는 법칙이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응?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리시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 계속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계속 자라나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혼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걸로는 안 돼. 다른 걸로. 인간의 지정의 자체도 아주 우수하고 정말 쓸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관점에 볼 때 그것은 배설물이야. 배설물.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혼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하면 디모데전서 먼저 4장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걸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과 디모데의 나이 차이는 한 20년 차이가 났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것도 거의 이제 지금 AD 60년 이후에 이제 얼마 숭배하기 직전에 얼마 남겨놓지 않고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행함으로 투두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주신 마음과 그 사랑만 공급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서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자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며 가르치기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며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해. 그러나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읽어야지, 이 복음의 이 언약의 관점에서 읽어야지, 그냥 자기 열심으로 복음을 모르고 읽으면 지식만 되어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떻게 읽느냐, 주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만 열심히 보면 그 성경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세상에서 성경을 제일 잘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마귀. 마귀가 이 세상에 성경을 제일 잘 알아. 몇 장 몇 절 제일 잘 알아. 근데 마귀는 주님의 마음을 본 적이 없어. 또 볼 수도 없어. 그런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마귀는 하다못해 예수님도 성경으로 시험하잖아요. 마귀는. 예수님한테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다니까 마귀가.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14절. 14절은 빼고 이제 15절로 자 시작. 그대는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오.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십시오. 발전하는 모습. 이걸 진보라고 그러는데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십시오. 16절 시작.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치는 일을 잘 살펴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하시어 그러면 그대 자신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대의 삶과 이러잖아요. 먼저 그대의 삶을 잘 가르치십시오. 그대의 삶을 통해 본을 보이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삶을 통해서 먼저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삶으로 가르쳐라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쳐라. 응? 누구처럼 아까? 링컨처럼. 응? 링컨이 대통령 연설한 것은 아무도 기억 못해. 그런데 지금도 200~300년이 지난 한 200년 지났나요 지금? 응? 링컨이 그날 연설하기에 앞서서 그 우물창에 빠진 돼지를 구한 사건은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대. 그게 뭐냐? 삶으로 가르쳐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대의 삶과 가르친 일을 잘 살펴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과 그대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삶으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이 제자가 되려면 다시 한번 천국의 제자된 세계관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제자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 포기해야 될 것. 근데 뭐라 하면 먼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이걸 다 미워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자기 목숨도 버리라는 거예요. 목숨까지. 이 목숨이 뭐냐면 아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 혼,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의. 자기 생각과 마음이고 자기 의지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간단하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많지가 않은데 이걸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걸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기 의지를 꺾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보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질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얘기한 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뜻을 부인하고 진리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본 자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을 보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그래. 그 비용을 계산해 보라. 그냥 복음만 전해서 그냥
그냥 아까 성막 뜰에다가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건 그건 비용을 계산 안 해도 돼. 거기까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성막 뜰에가 복음이 이거다. 그러나 제자를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지성소까지 들어오게 만들려면 그 비용을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제는 비용을 확실히 계산합시다. 시작. 이제는 비용을 확실히 계산합시다. 그 비용을 계산해 봐야 돼. 그 비용을.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뒷담한 건물. 뒷담한 건물. 오히려 더 악해지더라고. 복음을 믿다가 비용을 계산 안 해서 떠나간 사람들 보면 나중에 예수님 더 비방하고 더 추하더라고. 더 추해. 그 뒷담한 건물. 지금 우리 양곡에도 그 뒷담한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는 생지가 가득해요. 생지가. 어떤 사람이 더러운 배설물을 거기다 또 쌓아놓기도 해. 거기다가. 뒷담한 건물이니까.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절.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2만 명을 이길 수 없다면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죽이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복음을 믿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삶에 올인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왜?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스스로 못 죽이니까. 죽이는 길은 복음을 믿고 깨달아서 주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만, 그래야만 주님의 영광도 보게 되고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지고 내 의지도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스스로는 못해. 스스로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 마귀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우리 약점을 파고들면서.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는 한두 가지 약점이 다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꼭 마귀가 그걸 파고들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그걸 공격해요. 그걸.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 얘기는 내가 마귀를 이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복음을 믿어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것을 믿어라 이런 얘기요. 내가 그냥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래서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천국을 살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돼.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돼. 근데 딱 하나. 제자가 되려면 이제 소금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소금이 나와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소금은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을 믿어서 주님이 내 마음의 법을 써주셔야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자 열왕기하 2장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이 나빠.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를 못해. 열매. 그래서 20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새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요. 먼저. 그래가지고 그 새 언약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새 그릇.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옛 그릇이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새 그릇인 거예요. 그 새 그릇에 소금이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좋은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좋은 열매 강조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 왜?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셔서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판에다 그리스도의 법을 써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멘. 네,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의 성품이 바로 좋은 열매고, 내 육신의 성품, 그건 꼬라지잖아. 내 꼬라지. 이것은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자를 다 나중에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좋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었어. 금년도에. 그게 바로 이제 제자가 되어서 제자가 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은 딱 하나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52절. 자,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것. 응? 새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 그래서 사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써주신다는 거. 새 언약과 옛것. 옛것은 모세율법이에요. 첫 언약. 응? 새것은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고. 그래서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이걸 잘 분별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먼저 살면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이 우리 하베스트 교회와 또한 가정과 모든 사업장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